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손님이 몇 분 오셨네요. 먼저 우리 템파에서 우리 이대선 장로님 그리고 김경자 집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으신 우리 집사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저지에서 오셨나요? 버지니아? 뉴저지에서 오신 한 집사님, 우리 한명희 자매님의 고모 되십니다. 환영합니다. 그 외에 얼굴을 본 분 중에 안 뵌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수 장로님 댁에 이제 앞으로 2주 내에 경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영어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송이가 우리 한인교회의 반주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자주 참석을 할 것이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정옥 집사님이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승리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계속 라합에 대해서 필이 꽂혀가지고 그 다음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아마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31절,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31절까지와 32절부터 40절이 같은 히브리서에서 스타일이 달라요.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 31절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가? 자,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2절부터 달랐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썼어요. 누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가로에 있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믿음을 따라서 멋지게 되는 것도 좋은데 믿음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면 이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가 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을 못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사실은 영어로 그걸 정확하게 번역한다 그러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오진수 장로님이 뭘 발표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에서 2번 정도 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도표 목사님께서 9월 1일부로 저희 교회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마 더 잘 맞는 좋은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31절 그리고 32절과 40절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1절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한 믿음의 노독,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헬라어로는 피스테이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역격인데 믿음 때문에 혹은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누구는? 라합은. 이렇게 여러 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는데 그 영웅들이 보통은 한 사람 한 사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1절부터 31절까지 이 믿음으로, 피스테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사용돼요. 그리고 32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 뭉뚱그려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실 다 이름을 여기서 기록하지도 못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들을 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며칠 더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가 굉장히 길어졌을 것이므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희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수를 써서 그들을 한 번에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똑같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은 헬라어로는 완전히 달라요. 전치사구인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그래서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2번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말까. 그러나 이게 선지자가 쓰신 기별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쓰신 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요약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으로 어떤 한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1절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가 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남자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라합,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기도 정확하게 보면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일한 장소는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기생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것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한국어에서 그 기생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저런 뜻이에요.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등으로 멋스럽게 흥을 돋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그 히브리어 조나 혹은 포르네라고 하는, 헬라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창녀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fornication 혹은 pornograph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그러면 창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창녀하고 기생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한국어를 번역하는 분들이 이 라합을 상당히 우대해가지고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그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창녀.
그리고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녀도 믿으면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 이 성경에서 이 라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졌는가? 창녀였고 이방인이었고 사실은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여리고성의 남녀와 우양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 라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녀였는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입니다. 고조 할아버지인 살몬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요. 창녀가 왕가의 가문에 들어갔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어디에 속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 죽을 뻔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치 않게 되죠.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믿음 때문에 이 여자가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첫째, 믿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창녀가 정숙한 신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인생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딱 한 번 하는데 여러분, 창녀 출신의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저한테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저는 싫을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안 됩니다. 저는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살몬은 이방 여자였던 창녀 출신의 이 여자에게 반했어요. 한번 반하고 나면 다른 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정말 형편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위대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한 친구가 위대한 깡패, 무서운 깡패에서 위대한 목사가 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어요. 그 과거의 그 더러웠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보라, 무엇이 됐습니까? 새로운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그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 창녀촌에서 전도를 하다가 필라델피아 신학대학의 교수가 된 가나베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창녀촌에서 전도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시도했대요. 첫 번째는 창녀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창녀들 중에서 좀 여기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새로운 집을 주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다 이렇게 안정을 시켰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중에 일부가 믿는 듯 하더니 별로 잘 안 믿더래요. 그러더니 불과 한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떠나서 다시 창녀촌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창녀들에게 전도할 때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사람들에게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복음을 가르치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녀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이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이 큰 코 미국인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저 외국 억양을 가진 사람이 그 창녀촌에 나타나서 막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낮에 할 일이 없던 창녀들이 막 주변에 다 모였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왔던 여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그 복음에 코가 꿰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들이 이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그거를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렵지만 자기들이 힘을 내서 그곳을 떠나고 나가서 이제 뭐 행상도 하고 가정부도 하고 정말 온갖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이제 기반을 잡아요. 그렇게 기반을 잡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창녀촌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도와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을 아무리 만들어준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누구를 만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저 뭐 저하고 나누는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조시다니 참 안 되셨습니다. 미국 초창기 그 청교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이기도 했고 전도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뉴잉글랜드, 그러니까는 그 보스턴 근처에서 신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경건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막스 주크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함께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신앙 위에 세웠어요. 근데 이 막스 주크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냥 이렇게 방탕하지만 예쁘지만 방탕한 그리고 신앙을 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여자 두 가정이 17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두 가문을 한 학자가 그 뿌리를 자세히 조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지를 조사했어요. 여기에 실제로 일어난 이게 아마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그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의 그 집을 세운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서는 617명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몇 명? 12명. 교수가 몇 명? 75명. 의사가 60명. 목사 혹은 선교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대요. 굉장하죠? 근데 반대로 그 방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신앙을 떠난 이 맥스 주크의 그 자녀는 그 사이에 2배나 많이 태어났대요. 1292명이 태어났는데 한번 보십시오.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몇 명?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버가 몇 명?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53명.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앙 때문에 믿음을 따라 선택을 했고 한 사람은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11조 내는 게 아까우십니까? 절대 그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의 바탕을 두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라합처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에게도 변화를 일으켜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상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저는 이 성경의 이 여호수아 2장에 딱 나타난 이 라합에 대해서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라합을 굉장히 다르게 취급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자, 엿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을 두루두루 다니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명의 총각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까?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게 됐어요. 이 사람도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총각들이 이 기생집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날 그 옛날에 무너진 그 여리고성이 지금 이렇게 1940년대부터 50년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은 그 여리고성 그 성으로 둘러싸인 곳이 두 개의, 제가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네, 여기 없네. 두 개의 성벽으로 돼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냐면 약 9에이커가 된대요. 여러분 집은 한 에이커에 몇 집이나 지었습니까? 어느 분들은 우리 변흥식 집사님네는 한 에이커당 집이 한 개래네. 여러분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한 에이커에 보통 성 안에는 밀집해가지고 한 200명이 살았을 거라 그렇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여리고 성 안에 성이 무너질 때 몇 명이 살았을까요? 아마 2,000명 가까이가 살았을 거예요. 그럼 2,000명이 살았으면 몇 집이 있었을까요? 대강 계산해봐도 한 400집에서 500집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400집에서 500집의 집을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우연이 없고 누구로 일어나는 거예요? 섭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벽 위에 있어가지고 그 바깥이 무엇입니까? 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정탐을 하다 걸리면 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탐 정도 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쫙 살펴보고 제일 도망하기 좋은 곳을 딱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정탐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담이 녹더이다. 근데 여러분 이 보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밑에 나온 것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만나서 한 얘기예요. 자,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라합이 말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무엇이 녹았습니까? 간담이 녹나니.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라합이 한 얘기를 정탐꾼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전에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정복하기 전에 우리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유, 이 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거 정복할 수가 없다고. 그들은 뭐 같다고요?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 앞에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절대 못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똑같은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넋이 나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시각이 변화된 한 사람을 찾았어요. 여리고성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용기 100배 돼가지고 돌아왔고, 그 얘기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자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 어디였습니까? 라합의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확한 보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격려하는 믿음의 보고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좀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돼요. 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꿈꾸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지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이 사람들을 보냈느냐면은 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어떻게 합니까? 두루 감찰하사. 근데 감찰하다고 하는 말이 그 NET에 보면 있습니다. Certainly the Lord watches the whole earth. 어떻게 했습니까? Carefully.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땅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뭘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누가 찾아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그것을 누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합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아합의 집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을에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은 술 먹고 집에 가서 애들을 때리고, 그래서 집안에서 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자식이나 이 마누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차반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지났는데 좀 변했는가 봤더니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면서 너 교회 가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글쎄 뭐 교회 갔더니 뭐 착하게 살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너 교회 가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글쎄 내가 뭘 배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내가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술 없이 살 수 있게 되고, 퇴근하면 노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 가서 자식들과 시간 보내는 게 더 즐겁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식들이 전에는 무서워서 숨었는데 나랑 밥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내 아내가 전에는 나를 상대도 안 했는데 이제는 나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녁이면 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그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인데 실제로 이제 발굴하는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더니 이 성벽이 정말 성경에 얘기한 대로 다 무너졌더래요. 근데 마지막 외벽의 저 북쪽에 약간 짧은 거리만 무너지지 않고 그 성벽이 그냥 서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지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그 성벽에 누구의 집이 있었을까요?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라합의 집을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되게 합니까? 이 라합을 매국노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왔더니 이 성을 정탐해서 무너뜨리려 온 그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줬어요.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매국노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 이완용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완용을 너무 존경해.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왜 이완용이 그렇게 싫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사실은 뭐가 됐습니까? 매국노가 됐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다 죽여도 좋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합은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라합 때의 그 멸망한 여리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계시로 주셨어요. 그 계시를 보고 라합은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노라.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이 여리고성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집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거절했어요. 그들은 순종치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초청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저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믿음이 더 좋은 장로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일요일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믿음이 좋은 일요일 교인에게 한번 안식일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4주 동안 매일 안식일 오후에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을 토론했어요. 한 번 토론하고 두 번 토론하고 나중에 네 번째 토론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진짜 틀림없다.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교인이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못 태어날 사람을 내가 태어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제가 너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교인이 되라 그랬더니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친구가 일요일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후에 6개월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일요일 교회는 가지만은 마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게 자꾸만 느껴지니까 나중에는 일요일교회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요일교회도 안 가고 안식일교회도 안 가고 완전히 신앙을 떠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 적었네. 예, 안 적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어주시지만 여러분이 거절하면 그 문은 닫혀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호소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어야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여호수아 2장 8절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여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12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여?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어떻게 하여? 진실한 표를 내라.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이 라합이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제 구원,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준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구원할 표를 달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대한 소식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제 곧 침례를 받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덕순 자매님이 지난 한 3개월 가까이 공부를 했나요? 그러다가 이번 수요일 날 드디어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수요일에 이제 데이토나 비치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김덕순 자매님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침례 받는 게 좀 부끄럽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끼리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마음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8월 첫 안식일에 선물을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꽃을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떠나가면서 우리를 성 밖으로 달아내린 무엇을? 이 붉은 줄을 그날 어디에다가? 창문에다가 메어놓으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이 뭐가 될 것이라고? 증거가 되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호소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태평양에 그 타히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이 거기에 그 프랑스 영토인데 그래서 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반란을 평정한 다음에 반란의 주모자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9명의 프랑스의 남자, 6명의 타히티 원주민 남자, 12명의 타히티 여자 원주민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피트케인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이 사람들을 유배를 보냈어요. 그 섬은 무인도였고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다 유배를 보낸 다음에 10년 뒤에 관리들이 가봤더니
그 사람 중에서 다 죽고 남자는 한 명만 살았고 몇 명의 여자들이 남았고 그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하나 남은 그 프랑스 남자가 나도 이제 여기를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정리하는데 막 정리하는데 누런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책이 뭔가 알고 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청년 때 어디선가 받은 성경책이었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살아남은 여자들과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그 섬에는 다시는 범죄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처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인구가 2배로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라합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 라합이 이방인으로 살 수 있었지만은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 중에 혹시 아직까지 마음속에 정말 결심하지 못하고 침례를 받지 않으셨거든 오늘 결심하시고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교회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빛을 저희들이 올바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합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그가 순종하여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축복을 받았사오니 주여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이 받은 이 신앙의 빛에 진실하며 신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으로 결심하는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 결심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과 동행함으로 바로 라합처럼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참으로 힘쓰고 하늘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결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한 번 믿은 바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오늘 결심의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남은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라합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늘까지 전진할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